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우리나라 말에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튀어나온 돌이 망치 맞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가죠? 중간은 간다. 그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요. 늘 나서다가 책망을 듣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항상 나섭니다. 그러다가 꼭 모난 돌이 정 맞는 것처럼 책망을 듣기 일쑤였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도 아니나 다를까 이 베드로가 나서서 극구 반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말립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다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이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미 베드로가 한번 혼났잖아요. 사탄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거닐고 있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그것이 유대 땅이든 이방 땅이든 소문이 너무 빨리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좀 쉬시고 싶었는데도 항상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을 항상 만들어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무리들 몰래 제자들만 데리고 어딘가 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 항상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육적인 필요, 또 세상적인 필요,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사역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자를 훈련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예수님 그 3년 반의 그 사역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이 12제자를 통해서 교회의 큰 기둥으로 삼아서 그들의 순교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로 이 땅 위에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빅피처였어요. 큰 그림이었다고요. 고작 그 12명 키워서 뭐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12명의 파급력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래서 예수님 사역 말미인 지금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즉 그 무리들을 피해서 오직 제자 훈련에만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1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왜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지나갔습니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가르치시기 위해였던 거예요.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시킨 거예요?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 훈련은요,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였고 본질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사명,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바로 제자 훈련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예수님이 초점이 여기였다면 지금의 교회도 사역의 초점이 바로 제자 훈련과 또 십자가 복음, 그 죽음과 부활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말하는 것을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정말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죠? 같이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데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리를 삼아라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래요. 세례는 뭡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세례는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죄의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제자 훈련,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유언이었다고요. 바로 제자를 세워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날 교회도 교회의 초점 사역은 바로 제자 훈련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를 삼아서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훈련의 흉내는 다 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오히려 거리를 두었던 무리들을 양성하는 일을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말씀 이제는 지겹죠. 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평강 마음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맞아요. 예. 근데 그것들은 누가 구했던 거예요? 다 무리들이 구했던 거잖아요. 무리들이. 그쵸? 무리들이 구했던 게 하나같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서 그걸 도와주었지만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거기서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을 피해서 오늘도 제자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무리들을 양성하는 것은요, 여러분 쉬워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사람들이 유격적인 거, 세속적인 거를 원하는 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사업이 번창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될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 한마디 뱉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 말씀하면 그들은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위안을 받아서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위를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졸졸졸 이제 세뇌가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리를 양성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그러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양성하는 것은 우선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육적인 거거든요. 세속적인 거잖아요. 세상적인 거. 근데 제자를 양육하는 건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듣기도 싫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훈련해서 말씀으로 세운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한 겁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와 모든 가치 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의 검이 그 사람의 심령을 찔러요.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들어오면요, 우선 거부해요. 머리 아프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싹싹 스펀지 빨아들이듯 잉크 빨아들이듯 빨아들이는데 잘 못 알아듣겠는 말은 그냥 마음을 딱 닫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10년 넘게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혹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뭔 얘기야, 그리고 왜 날 자꾸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해서 그들이 교회 밖으로 튕겨져 나가더라도, 그래서 여기 교회인이 아무도 한둘밖에 안 남더라도 그것이 제자 훈련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그래도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기에 이 무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번 더 유언으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기서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을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세우는 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을 때 그 12제자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킨 미랄이 됐듯이, 지금 우리 한 사람의 이 날개짓이 나비 효과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알아요.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기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무리인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 점검하는 것은 주관이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무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었죠. 이 십자가 복음이 지금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서 울리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줍니다. 아프면 고쳐주고 배고프면 먹을 걸 줘요. 그런데 너네는 같이 나와 아파요 죽고, 내가 살듯이 너희는 나와 연합하여 살 것이다 라고 언제 한 번이라도 무리들을 통해서 말씀한 적은 없어요. 오직 은밀하게 제자들에게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롯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것, 번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여기 관점이 있어야 돼요. 여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여기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초점이 여기가 있어야 돼요. 시선이.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여러분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죠, 그냥. 오늘날 교회를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구제와 봉사와 사회 참여 등 많은 외적인 선한 행위들은 보이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라고 하신 제자의 본질인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하고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의 말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제자 훈련하신 이 핵심 사상, 이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고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쵸? 깨달지 못해요. 너무나 어렵고 인간이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미 일전에 베드로가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은 그랬을 거예요. 묻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때 이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이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시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에. 우리들은 분명히 이것을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 그래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의 법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과 또 내 자신 안에 두 사람이, 두 존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본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나눠지는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겉사람, 바울이 말한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던지고, 왜냐하면 이 겉사람, 에고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이 겉사람은요, 다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던지고 이제 속사람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 생명이 되는 상태가 바로 십자가 복음의 정수인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결단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내 안에 두 사람의 존재의 법을 본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알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요, 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것은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상태, 그 속사람의 상태가.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거의 없다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막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삶을 봐도 알고 있어요. 삶의 선행이 나와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정체성이 바뀌고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안 자들은 서로 교통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본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우와 신포도우와 아세요? 이솝우화 얘기 중에 여우가 있었는데 하루는 여우가 길을 가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린 거예요. 너무 맛있게 생겨서 여우가 점프를 해서 먹으려고 점프를 딱 뛰었는데 손이 안 닿는 거예요. 너무 높게 달렸고 포도가.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결국. 그러면서 여우가 돌이켜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포도는 신포도야, 신포도. 맛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이솝우화에게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잖아요. 뭐냐면 이것을 인지부조화의 원리라고 그래요. 원래 여우는요, 포도를 먹으려고 할 때는 포도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자기가 이것을 못 먹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아, 저거는 맛이 없을 거야. 신포도야. 그래서 난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 바로 인지부조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전했는데도 10년 이상 전에도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는 알게 된 게 진리를 전해도 이 진리를 자신들이 듣고 싶은 렌즈로 재해석해서 자기 마음의 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도 진리는 왜곡돼서
자기가 듣고 싶은 진리, 자기가 듣고 싶은 언어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미 어떤 구축되어 있는 상이 있어요. 그 렌즈를 통해서 받아들이니까 이게 와전되는 거죠. 복음이.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받아내지 못하는, 혹 받아내고 싶지 않은 이 진리,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마음을 닫아요. 이미. 벌써 이 설교 들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마음 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하네? 아니면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사람은 그만큼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다 속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의 원리. 자기 합리화, 이 천재들이에요, 인간이. 결국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 가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그러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 체계를 완전히 부수고 다시 재정립시켜서 새로운 신본주의로 만들어내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넘게 고생을 하시고 사역을 하신데도 제자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부수고 다시 새롭게 세우는 작업이 쉽겠습니까? 그 한순간 되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작업을 누가 해요, 근데?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할 테니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리들을 양성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제자를 훈련시키라고 그랬던 거예요. 교회가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에고, 그 겉사람의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그 무리를 양성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리들도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배불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구원 받았어요? 말할 수 없어요. 5,000명 다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짜 진리의 말씀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의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뿌린 것이 얼만데,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얼만데, 자기가 그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그 교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저 포도는 원래 맛이 없을 거야. 인지 부조화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완악하다 그러죠. 그게 왠지 아세요? 인생을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신조와 사상이 구축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정되는 순간이 만약에 오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졌어.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뭘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 전반을 다 포기하는 게 돼요. 자기가 평생을 구축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의 원리로 나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거야. 저게 진리든 말든 난 상관없어. 사람은 이렇게 간다고요. 절대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신앙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자 훈련은 뭡니까? 나는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스스로의 질문을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였어요?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간의 속성은 어떤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게 필수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끝났다? 그러나 신앙생활 했다? 나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 무리들을 양성하는 그런 설교에 속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친노가 뭡니까? 분투하고 분쟁하고 싸워서 이겨서 획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깨어서 주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말씀 묵상에, 또 기도 생활에, 또 성경 공부에 매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다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한다니까요. 그냥 자기 합리화에 인지 부조화에 넘어가 버려요. 그게 우리 에고,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바울이 말한 내 마음의 두 가지 상태를 본다는 거. 이 지점까지 가려면 끊임없는 기도와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법을 알게 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구원받았다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 못 받아요. 오히려 내가 이대로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되면요. 그리고 내가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서 자기 합리화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사실은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될 때야만 그 사람은 이 자기의 비참한 실존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드러나야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다라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부여잡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의 그 미덕, 그 아름다움, 그 기쁨,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힐끗힐끗 맛보겠죠. 힐끗힐끗 여러분.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듯,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자연인들에게 주어지듯.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한 번 빛의 조명을 받고 신령한 것을 맛보고도 구원에서 탈락된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며 자기 합리화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지금 나한테 들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두 마음에 나눠진 겉사람과 속사람의 상태를 분명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절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진 거예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 구원의 문 앞에서 탈락할 때 정말 비참하게 비명을 지르지 말고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 지금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센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인지 부조화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그게 인지 부조화라고요. 자기 합리화. 그걸 벗어나세요, 제발. 지금 제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어버려요, 그냥 사람은. 그리고 스스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게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지금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취했어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왜 그랬어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원한 신앙은요, 예수님이 통치자가 돼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은 자의정, 의정, 국무총리 한 자리 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것이 그들이 원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 건 죽음이 아니었어요. 평안과 안정과 부귀와 번영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신앙의 신앙의 가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고요. 설교를 매주 들으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됐어요. 네.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본다고 했죠, 제가. 그 본다는 것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각하세요.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혼자 저렇게 유별나게 저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리고 네가 뭔데 남들을 다 판단해?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내 안에 두 마음을 본 사람만이 그것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봤으니까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다 구원 받아요라고 말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얘기 아닙니까? 왜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겠냐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다 다 지옥 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기 합리화로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 안에 두 사람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차라리 내려가세요. 신앙을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그 마음 자세가 우리 다 필요하다고요. 나한테 뭘 모른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알 바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는 존재입니다라는 자세, 그 겸비된 심령으로 내려가는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신앙에서는요. 근데 정말 신앙 좋다는 사람들 보면요, 다 안돼요. 다 옛날에 경험해봤어. 다 느꼈어. 다 알아. 해봤겠죠. 성령의 일반 은총으로, 성령의 그 은혜로 다 맛봤겠죠. 그러나 그것을 맛본 것과 그 신앙의 진수 안에서 그 내 속사람과 옛사람과 겉사람을 보고 그 중생과 회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랑은 별개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 전진합시다. 더욱 말씀 묵상에 매진하시고, 기도 생활에 매진하시고, 성경 공부에 매진하시고,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그 날이 와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이제 저도 압니다. 누가 저한테 그냥 말씀해 주시고, 정말 그런 분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새 동안 울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낮춰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전심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